하나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은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참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면 그 더 바랄 것 없는 부모로서의 만족이고 행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도 흐뭇해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부모의 마음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러면 언제 제일 행복감을 느낍니까?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이 언제 행복하냐 할 때에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소설들이나 드라마나 영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인간사의 이야기들은 전부 사랑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남녀가 아니 우리 이웃들끼리 사랑할 때에 사람은 제일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아도 죽을 만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간이 언제 행복해지느냐, 언제 행복감을 느끼느냐, 죽을 만큼 내가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 이거를 우리 신학적으로는 소명이라 그럽니다. 소명, 콜링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콜링, 이 소명의식 때문에 그 소명의식에 따라 죽을 만큼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 소명의식,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 그들의 목숨을 총에같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사랑하는 그 자기 일, 사명, 그것 가진 사람 행복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하기를 목사는 소명의식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직업이 다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소명입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직업을 잡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직장, 그 직업을 보케이션이라고. 그 보케이션이 곧 콜링입니다. 소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고, 인간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 소명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직분받은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격해서 오늘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기를 간증합니다. 자기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제가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있다가 은혜를 받은 대로 한량없는 은혜, 그 한량없는 unlimited 혹은 infinite grace, unlimited grace, 그런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 한량없는 은혜를 깨달은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바울 자신은 이 고백을 할 때 자신은 충성된 일꾼이 못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충성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사도라는 직분, 거기다가 구원의 은총, 이런 것을 주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 한 걸음 더 나가서 황송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황송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자는 사랑을 해주는 사람 때문에 살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목숨까지 내놓고 충성한다 그랬지.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목숨까지 걸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게 남자들의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남편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인정해 주시고 정말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씀했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 행복보다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보고 야, 멋있었어, 오늘 설교 참 좋았어 하면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그 기분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가 충성된 종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한 일도 없는데 자기를 앞서간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처럼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는 너무도 감사해서 황송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오늘 이 받은 직분이,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목사요, 사모요, 권사요, 집사요, 전도사님이요, 다 직분을 받은.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습니까? 충성되었다고 하나님 내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 정말 자다가도 깨어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70평생 이 목회자로서의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살아온 제 삶을 쭉 되돌아보면 참, 이 같은 게 쓰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게 기적이다. 내게 그런 말을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이런 목사의 직을 주셨다. 정말 떨리는 기분. 더구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이미 은퇴한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이 말씀 사역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제 양심껏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제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참 남 모르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두 가지 제게 정말 큰 기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천국 문 앞에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너 좀 더 일하고 오느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이 말씀 사역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이 건강 회복인 것, 이거 기적이죠. 기적 가운데 큰 기적이죠. 두 번째로 제가 느끼는 그 가운데 가장 큰 기적 가운데 정말 기적은 아직까지 이 목사의 성직을, 목사의 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도에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명예 제대도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중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성직을, 이 목사의 직을 지금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주일날 아침이 되면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한 일도 없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저와 같은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한량없는 은혜 앞에 황송했던 것은 과거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어두운 과거, 추한 지난날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해주고 받아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이런 성직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지난날 어두운 과거 이야기입니다. 여기 회방자란 말은 하나님 앞에 엔타이한, 그걸 영어로는 블레스페이머라 그럽니다. 이 회방자, 즉 신성 모독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인데도 그를 용서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핍박자란 말은 영어로 persecutor,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냥 막 괴롭히고 핍박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폭행자, 이건 영어 성경을 보니까 violent man, violent, 즉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성도들을 그냥 구타하고 유린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한 사람. 거기다가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회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죄인 중에 괴수다는 이 말은 the worst of sinner, 죄인들 중에 가장 악한 자, worst sinner.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도의 직분을 주었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 그로 하여금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웠는지 평생을 독신으로 그러면서 그가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부귀영화, 배설물처럼 여기던 그 포기할 수 있는 참된 용기, 그걸 가졌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과거가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품어주셨다는 거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그를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용기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그게 참 용기입니다. 바울 사도야말로 이 받은 직분이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그가 가졌던 모든 베네핏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도 아깝지 않은 그야말로 위대한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지.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두운 과거가 있고 정말 숨기고 싶은,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추한 과거의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묻지 않고 자기에게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를 위해 일한 것도 아니고 해방만 놓고 폭행하고 핍박하고 죄인들 중에 가장 악한 그런 죄인으로 죄인들의 보스 역할을 한 그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황송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버는 거, 권력, 명예를 얻은 거, 학위를 받은 거, 뭐 자식들이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이런 것들, 예, 큰 복이죠. 그러나 저는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거기다가 더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성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기독교가 자랑하는, 우리 소위 개혁주의 신학, 켈빈주의가 자랑하는 은혜 사상, 오직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직분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레위 지파가, 아니 조상 레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이고 제사장직을 맡을 만한 그런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런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No!
never.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비겁하고 가장 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레위입니다. 레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직분을 줬어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그의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머물게 되지요. 빨리 베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머물다가 그의 딸 디나가,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뭐 정말 슬픈 사연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 야곱이 말할 수 없는 아픔, 자기 딸이 그 이방족에게, 할례받지 않는 이방족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그 끔찍한 그 비극 앞에 몸서리를 치고, 그렇지만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서지도 못하고 큰 소리도 못 치고, 아이들이 다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12아들이 다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아들들이 벌쩍 뜁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런데 한술 더 떠가지고 이 세겜이라는 작자가 자기 여동생을, 범한 그 죄인이, 내가 당신들 동생을,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까 이 동생을 내게 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한마디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볼 때는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 이때에 레위와 시므온, 이 형제입니다. 한 어머니 밑에서 난 형제인데 꾀를 씁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혼인을 하겠다. 내 동생을 주겠다. 그래서 세겜이 그 말을 듣고 그 디나를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좋다. 자기 세겜족들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끙끙 앓고 있는 동안에 이때에 시므온과 레위 두 형제가 가지고 모조리 그냥 남자들을 학살을 해요.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 형제입니다. 그 중에 레위가 대표자입니다. 그런 레위를, 그 자손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써주셨어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할례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의 표시를, 하나님의 거룩을 원수가 없는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한 이 레위, 그런 악한 레위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내가, 여기 레위와 시몬 같은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내 어두운 과거, 추한 지난 날들, 정말 드러내놓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 과거가 많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마치 레위가,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을 떠올렸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위 같은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지.
세 번째로 이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것은 그런 자신을 충성되지도 못했는데 어두운 과거가 있는 그런 참 별 볼 일 없는 악한 죄인인데도 자기를 세워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델 케이스로 세워주다. 여기 성경은 구원받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어두운 과거가 있는 그 더러운 죄인의 모습인데도 그를 하나님이 받아들여 가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를 구원받는 자들의 모범으로 세워주신 그 사실을 정말 자다가 깨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죄인인 자신을 구원받는 사람들의 본으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여기 본이라는 말, 이 헬라 원어에는, 여러분,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울 때에 소위 펜맨십이라는 이렇게 A, B 글자를 쓰는 그 밑에는 점선으로 딱딱딱딱 A, B 딱딱.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그 점선을 따라 글을 쓰면 돼요. A, B, 그 펜맨십이라는 뜻입니다. 본이라는 뜻이. 그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본을 삼으셨다는 말을 나를 펜맨십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 말 가운데는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이야말로 만고불변의 우리의 스승이요 본이 된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백하기를 내가 이런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인데 이런 나를 구원받는 사람들의 본을 삼으셨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내 가는 길대로 따라오기만 되는 펜맨십으로 모델 케이스로 나를 세워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야 하나님이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울 자신은 정말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바울이 부러운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나는 우리 그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그런 말 했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보고 나를 본받으시오라고는 난 할 자신 없다. 난 자신이 없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에 그 사랑의 피날레가 뭐냐 하면은 이웃에게 내가 본이 되어주는 것. 그게 사랑의 피날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주위의 사람들을 본받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본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본을 보여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레위 같은 자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받아주셔서
제사장으로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 사상입니다. 예수님 곁에 달린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도 그가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 그러므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진다고 하면 나도 이웃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한 가지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요 사회학자였던 토니 캠폴로라는 신학자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95세 이상 된 사람 5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아주 흥미있는 앙케이트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50명에게 95살 이상 된 참 노인들이죠. 그분들에게 만약 당신에게 한 번 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당신이 무엇을 하겠는가? 3가지만 써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50명의 노인들이 그 질문에 답한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다. 내게 한 번 더 인생이 주어진다고 하면 나는 반성하며 살겠다.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 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매일 반성하며 살겠다. 바르게 살겠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나는 용기 있게 살겠다. 그 말은 지금까지 비굴했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양심을 속였고 불의와 타협을 했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한 번 더 내게 인생이 주어진다고 하면 용기 있게 살겠다. 바른 말 하며 살겠다. 눈치 보지 않으며 정말 진리를 쫓아 살겠다고 하는 그런 후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죽은 후에도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생각 없이 살았다는 말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후세에 무언가 남기고 싶은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죠.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는 과연 이 세상에 내 자식들에게, 아니 성도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무엇을 남기고 갔느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어떻습니까? 날마다 반성하며 살고 싶다. 용기 있게 살고 싶다. 죽은 후에도 무엇인가를 남기고 살고 싶다. 이 후회스러운 이야기가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는 그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만이는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한편으로 황송합니다. 이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 주님, 이 성직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는 정말 바르게, 의롭게, 진실하게, 참 주님의 종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는 세대에 구원받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